네, 그 출애굽기 20장 13절에는 살인하지 말라 딱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하고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자, 우리 나눔지 보시면 마음을 열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눔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경 66권 1189장의 기본 베이스이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중심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제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신선하다는 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신성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른 것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우리나라가 좀 옛날에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몸이 어디 한 구석이 이렇게 아프다거나 또 자유롭지 못하다거나 하면 그거를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 몸이 자연스럽지 못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떻습니까? 존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다 존귀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오늘 6번째인데요. 자, 이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우리들이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여기 혹시 살인하신 분 계십니까? 예. 예? 그거 하지 마, 그런 거. 예. 그 게임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 죽이는 거 연습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사람을 실제적으로 죽인 일이 없어요. 그죠? 사람을 죽인 일이 없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생활을 쭉 살아간다면 사람을 죽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볼 때, 그나마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좀 떳떳할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 아닐까. 살인한 적이 없고 또 살인할 가능성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또 뒤에 합시다. 지금 하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악한 사람들끼리 그냥 조폭이나 뭐 그런 사람들끼리 하는 살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하기가 쉬운데 2001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살인 사건이 있었는가를 이제 조사해 놓은 그 통계가 있죠. 거기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마다 1,100명 정도가 이 살인에 의해서, 직접적인 살인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간접적인 살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살인에 의해서 매마다 한 1,100명 정도. 근데 최근에는 한 1,200명 가까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적지 않은 숫자죠.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서 그렇게 멀리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가까이.
가까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요즘 그 창세기를 수요일날 읽고 서로 이렇게 나눔하고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거 지난주에 이거 나눈 거죠? 수요일날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또 잠깐 같이 나눴는데요. 인류에서 처음 일어난 강력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뭐 삶을 사는 것이 팍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비극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월이 지나 이렇게 시작되어지죠. 세월이 지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예배할 뭐가 됐다는 겁니까?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가인은 뭘로 예배를 했죠? 그 땅의 소산으로, 농산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동생 아벨은 뭘로 예배했습니까? 양새끼. 양새끼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자,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부당한 거예요. 화날 일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는데 이 예배가 무시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겼어요. 자,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은생이가 지금 묻는 것처럼 재물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문제였습니까? 하고 묻는데, 자, 평소의 생활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평소의 생활. 재물,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하나님께 더 중요한 평소의 생활이 문제였다는 거죠. 7절을 보실까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뭐가 문제입니까?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낯을 들 수 없었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카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뭐 하지 못했다?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카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자기의 죄가 자기를 계속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적하고 있으니까 몸은 나가긴 나가는데 얼굴은 들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인은 하나님께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가인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가인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악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때 가인과 아벨이 사는 시대의 주식이 뭐죠? 주식이 채식이죠. 채식. 곡식과 채식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것은 이 땅의 소산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 겁니까? 가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로 가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형한테 가서 좀 빌려달라고 내가 노동력으로 갚아줄 테니까 근데 이걸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벨은 소산을 드리지 못하고 어린 양으로 드렸다는 그런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가인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함이 없었어요. 자, 계속해서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문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악의 사슬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악이 내 삶의 문으로 다가와서 나를 계속 뭐하도록 악한 일을 하도록 자극하고 유혹하고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에 뭐해져요? 익숙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를 이겨내라. 네가 악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죄를 이겨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던 이유, 그게 뭘까? 그것은 바로 가인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너의 예배는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죠. 예.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게 뭘까요? 네? 생각하는 거. 예, 예. 생각하는 거. 그렇죠. 예.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아주 분명한 것은 의지인 것 같아요. 의지.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죠.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악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악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죠. 그죠? 유혹을 뿌리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안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자, 그런데도 그런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의지가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오직 뭐만 있을 뿐입니까?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의지가 있죠. 악과 선을 구별하고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 어떻게 하죠?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가인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니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야, 너 왜 화를 내냐? 너 왜 분노하고 하느냐? 너 내 앞에서 선하게 행했다면 그 문제될 게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라도 네가 선을 행하고 악을 물리쳐라. 그렇다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아줄게. 라고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카인이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나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하고 밑에 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일의 의미가 뭐냐? 성경책에 보면 그 의미가 설명되어져 있는데요. 그 일의 의미는 뭐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하는 이 부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들러 나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들러 나가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장면이 딱 바뀐 뒤에 카인이 아벨에게 가서 아벨, 나 따라와. 들러 가자. 들러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돌로 쳐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카인에게 전달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데리고 들러 나가서 그냥 쳐 죽여버린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알았고 해결책도 주어졌지만 가인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어떻게 하기로 한 겁니까?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동생을 죽인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뭐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분노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 분노가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카인은 자기 집 문 앞에서 엎드려서 속삭이는 그 분노의 소리를 따라가는 거죠. 아니야, 이거 그냥 지나가면 안 돼. 속삭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살인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살인의 원인이죠. 뭡니까? 결국은 분노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사람을 죽이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향해 미워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죠. 자,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인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우리 홍 집사님이 말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에 있죠. 그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강력한 경고죠.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이웃에게 또는 친한 친구들에게 화 안 낸 적이 있습니까? 화 한 번도 안 내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신약이 해석하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인데요. 이 카인과 아벨의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뭐의 차이입니까? 악함과 의로움의 차이였다는 거죠. 그는 악했고 동생 아벨은 의로웠는데 이 악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뭐 한 겁니까? 쳐 죽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카인처럼 살지 마라. 카인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카인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누구에게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카인이 그런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예, 마귀는 처음부터 언제 때부터요? 카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게 한 그 사람, 그 장본인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예. 그가 우리를 이끌어서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하는 장본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인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카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이도록 충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 그 자체만을 죄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살인의 원인이 되는 마음의 상태, 미움이나 분노, 또 시기나 질투가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22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를 품는 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거죠.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느니라. 네. 미움은 뭐를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마귀에 붙들려 사는 생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도록 충동하는 마귀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서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하는 그 죄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면요.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의 그 영적인 환경들, 심리적인 환경들이 어떨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개인주의화되고 또 아주 냉정해지고 또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를 고통하는 사회가 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인 겁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사회, 불법이 성행하는 사회. 여러분, 불법이 성행하는 사회는 고단한 사회입니다. 이 법이 잘 지켜져야 되는데 법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탄식과 눈물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는 고단한 사회이죠.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변칙을 가르치고 거짓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사회는 사랑이 식어지는 냉랭한 사회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사라지는 사회. 어쩌면 우리가 그 사회 한 중심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식어지는, 오직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만이 주장되어지는 그런 사회. 자,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시대에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첫째는요, 인간관계에서 화목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목.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서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물이 먼저죠. 그죠? 예물을 먼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더 먼저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은 조금 거리를 둬도 괜찮다, 큰 문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이 두 영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집니다.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했다면, 나도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을 흘려보내야죠. 그건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십계명의 핵심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화목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지는, 그래서 살인이 사라지는 그런 사회를 이룰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를.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벨이 정말 미웠을 거예요. 우리 집에는 삼형제가 있습니다. 세 아이가 있는데 이제까지 그냥 왔겠습니까? 그죠? 서로 미워하고 분노를 드러내고 아마 저 두 집 있는 집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는 항상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아벨이 정말 미웠을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미운 거예요. 자기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아벨이 뭐 한 겁니까? 미운 겁니다. 아벨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죠. 아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는 생각.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는데 이 가인의 생각은 아벨 때문에 내가 거부당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음 안에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죠.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안 돼. 내가 동생을 죽일 수는 없지. 근데 또 자리에 딱 누우면 그 생각이 툭 치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될 때, 뭐야? 왜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하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되갚아 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부당한 이유를 찾고 뭔가를 되갚아 주려고 할 때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뭐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죄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죄가 시작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억울하고 분노하고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때로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뭐하라?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분노하며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평안케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9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불만하는 마음, 미운 마음, 정말 되갚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뭐 하신다고요? 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자박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죄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선행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인간의 존엄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서 고민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해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가 애양원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애양원 교회를 다녀왔는데 한국 기독교의 신앙의 뿌리죠. 한국 교회가 어떤 역경과 고난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그 걸음의 한 부분을 애양원 교회에서 보고 왔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 시대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가 많은 억구를 겪으셨는데요. 36살에 이제 이 젊은 나이지 않습니까? 36살이면 애양원으로 보내져서 이제 그 애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애양원에는 17개의 방이 있었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17개의 방이 있었는데, 첫 방부터 10번째 방까지는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1번부터 13번째 방까지는 조금 중증의 환자들이 거기에 머물렀고, 그리고 14번째부터는 아주 상태가 위중한 사람들, 정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그 병이 진행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그 방에 머물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병원 안에 늘 고민거리가 있었답니다. 이 14번째 방부터 누가 이 방을 청소를 할 거냐. 여기저기 막 피가 묻어 있고 여기저기 고름이 막 묻어져 있는 그런 방. 간호원들이 그래서 청소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 방은 나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방을 청소하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 피를 닦아내고 그 고름들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어떻게 해서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목사님이 직접 그 방들을 청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목사님의 성김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 나오고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병원에 몇몇 사람들이 유난히 이 목사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막 화도 내고 뭐 돌도 던지고 불평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못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 생활에서, 그죠? 근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 꼭 그분들을 찾아가서 먼저 안수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포도모 주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사람들이 목사님 왜 그럽니까? 한두 번 하면 됐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태도도 바꾸는 것이 아닌데 뭐토록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의 대답이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그 완고함을 사랑으로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은 사랑으로 녹여내야 된다.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국군들 속에 섞여 있던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뭐를 일으킨 겁니까? 반란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그냥 공산군들에 의해서 꽉 점령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두 아들이 인민재판에 해부되어져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목사님이 9가지의 감사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중에 7번째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한 그 사람을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7번째 기도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녹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많은 탄식을 자아내고 울음을 자아내고 원망을 자아내게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이 사회를 녹여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정욕적이고 탐심 중심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녹여내는 겁니다. 녹여내는 거죠. 분노를 녹여내고, 미움을 녹여내고, 원망을 녹여내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다시 사랑의 물줄기가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 이 사람 미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분노하는 감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녹아지도록,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이 미움이 녹아지도록, 분노가 녹아지도록, 원망이 녹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랑으로 녹여내는, 그래서 이 사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사회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움의 감정, 또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하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지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게 되면 기도하는 힘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참 분노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화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턴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미움의 감정 때문에 죄가 생기고
이 분노의 감정 때문에 사람을 해하고 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님, 우리가 이런 미움으로부터, 이런 분노로부터 돌아서서 주님의 평안을 공급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 2분 동안 주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